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15년을 살다 결국 반란군에 의해 암살을 당한 아버지 아마시아 왕의 아들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시야 왕도 결국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할아버지 요아스 왕의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왕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는 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고민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입니다.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통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의 넘어짐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 때문에 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형통의 시기와 형벌의 시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형통의 시기는요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잡혀 갔을 때부터 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의 통치 기간이 52년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 왕의 55년에 조금 못 미치는 52년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우시야 왕의 평가를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아닌 열왕기하 15장에 나온 아마시아 왕과 그의 아들 우시야 왕의 평가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의 첫 왕권 시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왕 요아스 왕 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조언해 줄 자가 있었다라면 오늘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저희들이 잘 아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는 우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확장, 두 번째는 땅을 기경한 것, 세 번째는 군사력 증진입니다. 첫 번째 영토 확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 지역 가드성과 서쪽에 있는 야브네성 그리고 서쪽 해안가 지역에 있는 아스돗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7절에서는 유다 남동쪽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과 마몬 족속과 암몬 족속까지 땅을 확장하고 그들은 남유다에 조공을 바쳤고 8절에 이곳으로 인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기경했습니다. 먼저 땅을 기경하기 전에 그 땅의 외적들이 못 올 수 있도록 9절에 보시게 되면 남유다 안에 곳곳에 망대를 세워 유다를 견고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에 이어서 10절에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 웅덩이들을 많이 파서 가축과 좋은 밭을 가꿀 수 있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력을 높였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2600명의 족장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약 30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만 75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이들을 위해 14절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돌매를 준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당시 최신 무기까지 고안해 만들었고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무기는 15절에 큰 돌을 쏘는 전쟁 무기입니다. 이거는 투석기로서 지금의 시대로는 미사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영토 확장, 땅을 기경하고 군사를 증진한 것보다도 15절 끝부분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고 성경은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 왕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왕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통할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형벌기 이야기는 16절서부터 끝절인 23절입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구별되어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향을 했다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의 제사를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유다가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본인이 하려고 했고 17절에 제사장은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성소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어찌 보면 긴장감이 도는 상황으로 우시야 왕의 측근 군사들과 제사장 80명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우시야 왕은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0절에 우시야 왕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올 수도 없게 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했다라고 21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로 죽게 되어 왕실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묘 근처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시야 왕도 형통할 때 교만하여져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시야 왕이 나았던 것은 아버지 아마샤 왕처럼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우시야 왕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 말씀 위에 본인의 교만한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병의 심판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 그리고 그 형통을 이루었을 때 오늘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목적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넉넉하게 받은 형통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 복음의 나눔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형통함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